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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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18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따로 있으실 때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바로 앞에 17절까지는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과 비교해 볼 때 이 17절과 18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꽤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에피소드들을 바로 이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세 가지 다른 상황에서의 이야기들이 연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부분은 18절에서 22절로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입니다. 9장 7절에서 9절에서도 나타났듯이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그런 주제의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왕이 죽였던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아니면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아니면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이 다시 살아나서 활동한다고도 했습니다. 무리들의 그런 입소문을 아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은 23에서 27절로서 앞부분과 하나의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이 말씀은 무리들 앞에서 그들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28에서 36절인데요. 약 8일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셨던 것과 또 그 후에 구름 속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또 오늘 본문의 여러 사건들을 이어서 제시하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주제는 바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과 또 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표현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라는 바로 그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에서 언급된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변화산에서 그 신비한 경험 뒤에 구름 속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단순히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과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셨고 또한 하늘로 올리우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나는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혹시 아직도 예수님은 그저 좋고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존경하고 본받을 점이 대단히 많은 그런 분 정도로만 여기고 그 이상으로는 나와 관계가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초청하여 맞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된 모습과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때 언제나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노크하시며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시고 어두웠던 마음에 새로운 생명의 불을 켜시고 그 생명으로 인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의 구원, 나의 주님이신 것은 알고 인정하지만 혹시 언제부터인가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또 그렇게 해야 할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의 관심사의 리스트에서 자꾸만 자동으로 뒤로 밀려나서 미안한 마음으로 또 어떤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느끼며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나의 관심사 안으로 가져오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저 멀리 밀려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신지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엄하게 경고하시면서까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루고 감당하셔야 할 고난과 십자가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때에 아직 맞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가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상황과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많이 요동침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특히 오늘 대단한 믿음의 고백으로 칭찬을 들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가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사람들의 모함과 로마 군인들의 힘 앞에서 무기력하게 당하시기만 하는 예수님을 볼 때, 그리고 그 위협이 바로 자신의 턱 밑에 오게 되었을 때 속절없이 흔들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약하기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날마다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어가면서 그간에 있었던 생각지 못했던 많은 상황들과 변화를 겪어가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중요한 질문은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시라 고백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팬데믹이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고 또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여전히 순전하고 그 안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살아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받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좋은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이 그저 과거의 어떤 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추억 속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진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시라 고백하는가에 대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고백은 그 고백 자체에서 그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구름 속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이다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졸다가 깨어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던 제자들, 갑자기 구름이 덮여서 구름 속에 들어가게 되자 그저 무서워하던 그 제자들의 정신없음과 대조되게 하나님의 음성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너희가 고백한 대로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그가 너희를 향한 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너희 가운데 있고 또한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가르치며 보여주기 위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뿐 아니라 무리들 앞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한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좋은데 감당해야 할 부담이 있다는 것에 움찔하여 멈칫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영광의 왕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심지어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하실 때도 그 이야기의 주제는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떠나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분명히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부담을 지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 매일매일 부인해야 할 자신의 욕심, 감당해야 할 십자가,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본 해퍼 목사님의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달라스 윌라드의 잊혀진 제자도 The Great Ambition이라는 책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치러야 될 대가는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한 단락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도를 버리면 우리는 사라질 줄 모르는 평안, 사랑에 관통하는 삶,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에 비추어 매사를 바라보는 믿음,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견고히 서 있는 소망, 옳은 일을 행하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을 잃게 된다. 한마디로 제자도를 버리는 대가로 당신은 예수께서 주로 오셨다고 하신 바로 그 풍성한 삶을 잃는 것이다. 십자가 모양인 그리스도의 멍에는 그분과 함께 그 안에 살면서 영혼에 쉼을 주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자들에게는 어디까지나 해방과 능력의 도구이다. 네, 오늘 24에서 26절의 말씀을 바로 이런 관점으로 풀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따르기 위해 부담을 감수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무언가를 포기하기보다는 부담을 회피하고 그저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구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다가 혹시 정말 잘 되어서 온 천하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대가는 내가 너희에게 정말 주려고 하는 그 생명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끄러움을 얻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바짝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인하고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짊어지고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것을 그저 회피해버리면 더 편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그 무거움을 그저 다 없애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그 멍에를 통해서 속박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과 능력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잘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내려놓고 또 무엇을 힘써서 짊어지기를 원하시나요? 혹시 그 대가가 너무 커 보이십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치러야 할 가장 크고 무서운 대가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생의 삶,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가 설령 내 소유가 된다 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나의 삶, 나의 생명,
나 자신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당장에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부담을 지는 것을 선택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기쁨을 잃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죄와 욕심에서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방법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나는 예수님을 누구시라 고백하는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인식되고 있나요? 새로워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내가 포기하거나 내가 감당해야 할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그러한 멍에를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생각하며 또한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저 편해 보이는 게으름을 선택할 때 결국에 우리가 치러야 할 더 큰 대가를 기억하며 그 부담감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고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훈련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여전히 세계 곳곳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 이 팬데믹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특히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으로 또 사업적으로 재정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의료진들과 연구진들과 정책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특히 많은 교회들과 또한 선교지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선교 헌신주일로 보냈습니다. 우리 사무엘 선교사님을 통해서 도전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기에 힘쓰는 가운데 특별히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무겁게 받고 그에 순종하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목장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올해 온라인을 통해서 목장과 선교지를 연결하며 새롭게 시도하는 선교적인 노력들이 좋은 결실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연구하고 준비하는 선교팀들과 또 참여할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온전케 하심과 깊은 위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